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치르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먹었던 그 라면 파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 중에 공감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물론 저녁 식사를 그렇게 하지만은 저녁 식사 후에 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농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 시합할 때 이제 주로 라면 내기를 했는데 진 팀이 라면을 끓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든 지든 어쨌든 라면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먹었던 그 라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치가 없어가지고 그 대신에 고추장에 비벼서 먹었는데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기가 막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군대 생활 중에 있었던 즐거운 파티였고요. 그런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된 훈련을 잘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세례식이 있었고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물론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별도로 가졌던 그런 간단한 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적들이 원수들이 코미까지 쳐들어온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지금 밖에서는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준비하고 막 출발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노려보고 있는 가운데 열었던 그런 잔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성찬식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찬식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21장 바로 다음 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 그 기대했던 날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상으로는 이제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그렇게 하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난 후에 승리의 축배를 들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도 사실은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는 여는 그런 잔치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삶의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있고 물론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서 승리의 잔치가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미리 맛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친 후에 이제 주님이 성도들과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천년 왕국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천년 왕국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은 크고 흰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렇게 합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것은 또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변형을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폼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한 고통이요 기적이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정말 만유의 온 우주에 보다 더 크신 그런 분이신데, 충만하신 분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좁은 땅에 하나님의 존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공룡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룡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려면은 거기에 맞게 이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해야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땅과 하늘과 같은 이런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늘이 땅이 거룩하게 리모델링 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때 지금 이 상황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그야말로 천국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직전에,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최후 심판이 있게 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입장해서 재판석에 앉으면은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흰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합니다. 심판대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시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그렇게 했고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믿는 자들도 여러분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구원을 받는가 받을 수 없는가 심사하는 그런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는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바로 행위의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러 군데 이 행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은 한 구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말과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그때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말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과 7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말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읽혀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우리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동과 우리가 말과 여러분 언행심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믿음이 중요한데 왜 행위가 심판을 받는가 우리가 싶을 텐데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근데 심판은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심판은 벌이 아니라 상급이고 믿음에 대한 열매를 확인하는,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야 하고, 행위는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그때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원받는 의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염소는 불순종한 자들을 그렇게 비유합니다마는, 양과 염소가 모두가 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양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4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불러가 심판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왜 복을 받게 되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제 설명을, 근거를 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행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행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그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양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놀라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상시에 했던 그 행위가, 작은 행동들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증거였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었다. 그 말이 믿음의 증거였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염소는 물론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불신자들이 받는 그 심판을 말씀하는 것인데, 13절에서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서 각 사람은 바로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옥 간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이 육신적인 죽음이 물론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망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여러분 둘째 사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몸은 죽여도 첫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삶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로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들은 거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리 예인교회 김순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20살 된 딸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이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시애틀에 어학연수 갔다가 그 어학연수 간 지 일주일 만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 하루도 딸 생각을 하지 않을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생각하면 마음에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딸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아니면은 혹시 하루 늦게 보냈더라면은 모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그 버스 사고로 죽었는데 만약 그 딸이 버스 뒤에 탔더라면은 어땠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쉴 새 없이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그렇게 침범하고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후회를 이기는 결정적인 믿음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 순간 매일마다 마치 편두통이 오는 것처럼 가슴에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절망을 이기고 솟아나는 생명의 기운, 생명의 그 어떤 역사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딸을 만날 준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딸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너 때문에 늘 질질 짜다가 일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하다가 왔는 줄 아느냐.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는 그 힘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 눈을 뜨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받는 심판은 둘째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 축복의 심판 받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죽으면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정말 아픔을 가슴에 묻고 매일매일 아픔과 슬픔을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사라져야, 고통이 사라져야 행복한 삶이 아니라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 그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아플수록 더욱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매일의 삶이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는 잔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 것도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예행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멋진 우리가 천국 잔치를 열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거친 광야에서 먹는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